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회학 세 번째 강의로서 목회자와 소명,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제가 지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그 목회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종교개혁기 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결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약간 좀 미리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번째 가서 종교개혁기 후기 시대의 목회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섯 번째 가서는 근세시대 목회학이 어떻게 발전해 가게 되었는가. 18세기 이후를 근시대로 우리가 분류해서 말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에녹 폰드 그 목회신학 강의를 통해 가지고 나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가서 현대의 목회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현대의 목회학을 보게 되게 되면은 현대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연구와 다양한 방법의 선포를 첫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훨씬 더 심취하고 몰두해야 한다는 이걸 여러분이 말씀드려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성경 100번을 읽으라고 말입니다. 성경 100동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학생으로서의 앞으로 목회사에게 절대적으로 후회하실 것입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금년에 저는 현재 이 시간까지 해서 금년에 280독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저는 이제 성경을 첫째 우리 신학생들이 성경을 애독해서 사랑하고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으로 양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대 그 목회학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CCBB가 얽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구제보다는 선교 운동에 전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 교회라든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구제 활동 운동하는 것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이런 그 아쉬움을 느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전도나 선교 활동, 교회 부흥 운동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보다는 의식에 집중되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치중해야지 의식에 치중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을 남깁니다. 이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우선 그 쉬운 대로 단상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교인들 가운데 끔을 짹짹거리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코 교회 지도자들이 그건 막아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바른 그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보다 의식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모순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목회보다는 사회를 향한 목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정해야 할 내용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명을 지니냐? 성경적 신앙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교회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진리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선교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주의, 신본주의 운동, 신학사상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적 신본주의 이 신학운동, 신앙운동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영광,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구속, 은혜입니다. 이 모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 사역의 활동이라, 이것을 우리가 현대교회 CCBB를 가려서 우리가 비판하기 이전에 이런 본질적인 기준의 내용과 여기에서 모순된 점이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해서 지난 2강에 못했던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는 제3강의 내용 그대로 목회자와 소명, 즉 목회자의 소명, 그래서 제가 The Calling of Pastor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서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오랜 수십 년 동안 40-50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학생들을 공통한 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렵게 신학교 왔습니다 하지만은 신학을 공부해서 들어가고 더 깊은 진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가 택해서 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왔다는 그런 것을 누구든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이 시간에 깊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라는 직책은 어떤 직장의 자리도 아니고
사업가 자리도 아니고 특히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의 성직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라는 직책은 자기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기업의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위한 바로 피동적인 지금의 직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선택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공부해 보세요. 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러한 사람이 이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게 된다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콜링이라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졌느냐. 여러 가지로 제가 이것을 정의를 7가지로 정의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첫째는 본래 소명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청이요 부르심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콜링입니다. 이따가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부르심을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부르심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르심에는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계시요 축복이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이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난 외적인 소명이 내적인 소명에 의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됨을 뜻하는 말인데 바로 이 내적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겠습니다. 즉 전도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으시고 하는 전도 받는 그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영적 감동이 있어가지고 오곡해 이끌어서 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내적 소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특수 소명, 소위 스페셜 콜링이라고 해서 특별 소명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르심 위에 부르심을 또 받은 사람이 목회자라 이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됐던 일반적인 부르심에다가 또 특별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재차 부르심을 특별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 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봉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이제 참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연구의 여지를 남겨놓은 내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이안 맥콜라민 같은 그 사내, 이 맥콜라렌이라고는 그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안 맥콜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약 목사가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되고 사도시대의 조건들을 성취하려면 그는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2번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한 번은 개인적인 믿음이고 한 번은 공적인 봉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 이외에 특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그 사명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투철하게 불타올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소명이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세우심의 대사명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목회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 소명자이다. 바로 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로서의 소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로서의 소명. 거기에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목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등명 정권 대사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구든지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상에 설교자로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아나무인입니다. 어느 사람의 지배나 권위 앞에 눌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로서의 당당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명에 임해야 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 목사가 되게 되면은 이 축도권이라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노라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도권입니다. 이 재판장에서 판사가 언도해버리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언도 그대로 결정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축도권이란 그러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주례하고 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명정권대사로서 부여받은 언도권입니다. 교회의 임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축도권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사람의 이름으로 선언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명정권대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직임이라는 말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사가 신적 권위를 확보해서 가졌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상에서 설교를 할 때는 전적으로 어느 누구 사람에 의해서 이제 지배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특별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해. 그럴 때는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임합니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라는 직의 신비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며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적 배경이 높은 분도 계시고 학적 배경이 낮은 분도 계십니다. 또 저처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인사하고 대처명하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 다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엔 하나님의 천명을 기다려야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으세요. 여러분에게 요구된 것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자신도 모르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특명정권 대사로서의 권위와 유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시고 약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눌려버리는 권위.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역대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선의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비성, 계시성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후에 우리는 노력할 뿐이고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 인생에 생애만이 아니라 목회 한 5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경우들을 수없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러한 방법에 의존하고 들어가면 100%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찾아보세요. 이제 에스겔 20장 9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불타오르는 성령의 뜨거운 그 강요 명령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배겨내지를 못할 그런 영적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사명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정말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엘리야 박관준 장로님의 그 전기를 쓰면서 제가 이제 2판 내고 지금 3판이 인쇄 중에 있는데 3판을 쓰면서 이 생명 다하도록입니다. 그 목숨이 끊어지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제가 많은 그 순교자들의 전기를 읽고 또 이제 글을 쓰고 했습니다만 이 순교자들의 거룩한 그 생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자기의 이미 선택에 의해서 자기 의지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충동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할, 배겨내지 못할 이 사명감이 마음을 불붙여 올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끌려가게 만들어버려요. 어느 사람치고 자기 생명 아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톱 하나, 이 발가락 하나 아파도 아파가지고 온몸이 찌푸리고 이제 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이 자기 몸에 대한 애착심이요 본능입니다. 이 본능적 욕구이고 이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그 불타오르는 열정, 거의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감동의 충동이 나를 이렇게 진리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역대 성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중대하고 이러한 불부터 오르는 열정의 소명감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봉사에 임하게 된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라는 직임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선택의 길 같습니다만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내가 선택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사역이다. 이걸 알게 되고 알게 됨과 동시에 불부터 오르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끌어올려서 지식적으로 또 이제 영적 구원으로 뒷받침해서 마침내 사역에 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그래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라 공통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나는 지옥 갈래 갈 수 없습니다. 천당 갑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발라서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안 보내시기 때문에 난 천당 갑니다. 천당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너 인생 평생도록 살면서 뭐 해놓고 왔니?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놓고 왔습니다. 저는 양심적인 고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평생 살면서 아무것도 못 해놓고 왔단 말이냐? 내가 너희가 얼마나 축복을 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주고 내가 복을 베풀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는데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이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이 말밖에는 고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해주실 걸 믿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못 배웠던 것도 이제 학문적으로 돌파하고 우리가 무능했던 것들도 이 학문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돌파해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목회자의 확신과 사명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는 저 마음부터가 불부터 오르는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바랄 것도 없습니다. 갖고 싶은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남은 생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드리냐. 잘해드린다는 건 저한테는 목표가 분명히 내용이 세워져 있습니다. 열심히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이 남은 세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교회를 봉사해가지고 바른 성경적 교회운동을 일으켜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놓고 끝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 목회자들의 공통한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확신과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뜻이 시작인데 제가 성경대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행한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지혜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연결된 말씀으로 우리 이해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직책권위를 수행하게 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목회자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정말 매우 중대하고 매우 중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믿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했는가 하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천사라도 심판해서 저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임해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에 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야겠는데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나가겠다고 한 분들이 자기 머릿속에 계산했던 그 논리 그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방식을 취해갑니다. 그건 뭐고 하게 되면은 내가 돈 얼마를 주고 이제 보증금을 내고 한 달에 내가 50만 월세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계산 철저히 세워가지고 우리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실랍니까? 목사님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단상에 올라가나 단상에 내려오나 교인들을 살펴보나 내용 전체를 가지고 이번 달에는 내가 방세 50만 원 어떻게 낼고 이번 달에 내가 임대료 어떻게 낼고 늘 목사님이 바른대로 사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집착해가지고 전부 머릿속에 이 돈만이 남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사명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이 목회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복음이 적어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돈에 대한 숫자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로 믿느냐 이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을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맡겨버리세요. 이거는 아마 오랜 목회 경험 또 목회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바로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데 10절에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전제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확신에 찬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양심 위에 가슴 위에 손을 놓고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야 사람을 위한 일꾼이야. 거기에 하나 더 보태보세요. 내가 나의 생계 수단을 위해서 내가 일할 나를 위한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을 팔아먹고 내 일을 할 사람이야. 이 문제 이건 매우 현대교회 목회자들에게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반성해 보아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철한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임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의 종이다. 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라는 바울 선생님의 선은 이 맞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명가의 투철한 의식이 자기의 생사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버렸다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목회자들이 진실한 사명의 길로 가는 길에 위한 고백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의례적으로 이제 부르는데 제가 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바로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때때로 우리 학생들과 참 웃음 섞인 말입니다만은 진실한 뜻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찬송가를 그 안에 음악적 예술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적 예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 예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라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믿고 드리는 제물의 제사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쳐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부르지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 목을 쭉 빼가면서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것이 음악적 예술이 되어야겠습니까? 음악적 예술의 방법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에 바쳐드리는 영광의 찬미요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은 첫째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내가 이 음악적 예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의 제물,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참 영적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 노래가 그리웠습니다. 특히 복음성가 같은 건 더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복음성가가 많은 그 연예인들, 음악가, 그 가수들에 의해서 테이프가 녹음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를 첫 번째 들을 때는 잘 부른다 나와요.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적인 가수들이 부르지 않는 노래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는 사람들이 부른 그 성가, 복음성가를 들으면은 이 음악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전문가인 가수들이 부른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 같이 들립니다. 그 음색도 약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영적 감동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님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바라며, 나는 차라리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건 내가 죽어도 좋겠다, 죽음 자체를 주님을 위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은 사역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이 믿음과 사명감이 이렇게 투철하고 정확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하니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거는 참 우리의 담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구를 한 20바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은 세계 질서가 거의 하나의 시장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의 질서 속에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동서 이 갈등 1999년 12월 후르시초프하고 이제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 회담이 있어가지고 이 페레스트로카라고 하는 새로운 신질서의 새로운 그 선언이 있기 전까지, 그때는 상당히 동서 양극이 냉전의 체제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공산주의 국가에 간다든지 북한에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고, 동구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성격도 그렇고 버릇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항상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는 확신 속에, 그래 제가 중국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마는 그 공산당들의 세계, 러시아나 북한이나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심지어는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 사회, 또 이제 종교적인 체제,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회 갔을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목회자가 가는 사명의 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만이 가는 초월적인 길이요, 신비적인 길이요, 불가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에 가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의 종들의 가는 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